명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차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도 저축을 많이 하며 살자.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많이 쌓아놓는 건 참 중요해요. 제가 오늘 한 1시부터 여러분 오시기 전까지 어떤 한 사람의 그 간증을 들었는데 제가 이제 이번 달에 만날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봐야 되겠다 해서 간증도 있고 뭐 CBS 뭐 새롭게 하셔서 뭐 거기도 나오고 이것저것 나온 걸 보니까 삶이 아주 그 집이 어려운 집안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아버지는 아예 장애인이고 어머니는 또 다리를 못 쓰실 만큼 상당히 그게 그러니까 뭐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는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저주받은 집안이고 하나도 희망도 없고 그런 곳에 살아서 자기는 그냥 자살 기도를 여러 번 했더라고요. 군대까지 가서도 자살 기도를 할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이런 인생이 있겠나 그랬는데 그에게 유일한 희망이 됐던 게 뭐냐면 어머니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이렇게 그 상병 때 휴가를 왔는데 모아보니까 엄마가 자기를 이렇게 뭐 학교도 다닌 적도 없고 한 엄마니까 말이 아주 무식할 정도로 충청도 서산 사람인데 보니까 이게 자기를 끌고 가면서 그 잔디밭에를 가더래. 자기 집 앞에. 그 갔는데 그 잔디밭 앞에 가보니까 다른 데는 잔디가 다 무성하게 자라 있는데 거기는 보니까 양쪽이 패인 곳이 있더라. 흙이 보일 정도로.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네 놈의 새끼 위해서 시도 때도 없이 이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이 바로 이 표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이 친구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엄마가 워낙 무식하고 막말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귀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희망을 보여주시는 게 군대에 가서도 그런 부분인데 밤마다 꿈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자기한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부분이 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그게 자기에게 왔다 그랬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월요일 날, 주일날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셨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동시에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양면 작전을 써가지고 동시에 보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본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체험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가졌던 열등감, 나는 하나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을 다 빼내버리겠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하나를 끄집어내셨다는 거죠. 결정적인 부분이 이제 군대를 제대해가지고 이제 학교를 이제 대학을 다니는데 자기네 집안에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전부고 학교 안 다니는 사람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 형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보고 야 너라도 하나 좀 대학을 나와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학교를 갔는데 본인이 뭐 사실 원치 않는 대학을 가가지고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학교는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집이 너무 어려우니까 교회 앞에 입구 쪽에 거기에서
우리 의자죠. 요 의자. 이 두 개를 붙여놓고 잠을 잤다네. 그런데 뭐 겨울에는 얼마나 춥겠냐고요. 근데 잠을 좀 자고 노가다에 일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학비 대고 그리고 이렇게 살았는데 잠을 그 교회 앞에 거기서 이게 요 앞에서 자고 그랬는데 새벽 되면 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분들이 오시잖아. 와가지고 쫙 우리 새끼 이런 기도를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깨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용증이 뭐냐면 권사님들의 기도 소리가 잠용증이 됐대. 처음에는 짜증나고 막 그랬는데 그 양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새벽 기도를 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믿음이 하나씩 하나씩 그에게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영어로 만나주시네요, 자기를. 꿈속에서. 그 영어가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럴 정도 자기가 가장 못하는 게 영어였는데 그 영어가 꿈속에서 하나님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 주시고 호주 사람이 나타나고 영국 사람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영어가 관심을 갖고 성경을 읽고 영어 성경을 읽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 성경을 1000번을 넘게 읽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영어가 줄줄줄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사학원이라는 곳에서 그냥 최고의 강사로 인정을 받는 소위 말하면 억대 강사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뭐를 주셨냐면 너같이 이렇게 정말 천민 출신 같은 아무 희망도 없는 장애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도 이렇게 꿈을 가지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거를 이제 만방에 알려줘라. 그래가지고 그 일을 이제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도 뭐 수십 개의 학교를 세우고 필리핀, 뭐 미국 이런 거 세워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보니까 한 3년 뒤에는 이제 아예 전 세계로 나갈 준비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뭐 그 사람 못지않게 학원 강사로는 잘 나갔거든요. 제가 볼 때는 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저는 그때 신학교를 가가지고 제가 이제 학원에서 그 교회를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아이들을 위한 교회, 청소년 교회. 손을 내 들어보라 그랬더니 야, 진짜 장난하지 말고 니네들 중에서 주일날 내가 우리 여기 학원에서 예배 보고 맛있는 식사, 뭐 피자를 사주든지 뭐 짜장면을 사주든지 다 사줄 테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아이들 한 70명 정도가 손을 들더라니까요. 그럼 뭐 충분하지. 우리 지금 20명도 안 되는데. 그런데 이진표 목사님이 저를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에 붙잡혀서 못했는데 이 친구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철저한 순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정말 역사를 써가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결론은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은 가능하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그분은 가능하다. 이걸 가지고 하니까 아이들도 막 자기처럼 열등감 가지고 집안이 어렵고 뭐 그냥 출신이 그렇고 해서 다 그런 애들이 희망을 얻는 거예요. 아니 우리 선생님도 우리 교장 선생님도 이런 분이신데 이렇게 됐다 하는 부분에서 아이들이 힘을 얻는 거죠.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많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마지막 뭐 지금 47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며칠 전에 한 3일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장례 치르는 것도 제가 좀 보고 그랬는데 그걸 보면서 느낀 부분이 뭐냐면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지금이 골든 타임이다 그래요. 잠이 안 오는데 왜? 앞으로 5년 후의 한국의 미래를 보면 10년 뒤의 미래를 보면요. 지금 목회자들의 67%가 10년 뒤면 다 은퇴한다네. 그러면 한국 교회 목사가 없다는 거죠. 목사가 없대요, 여러분. 그럴 정도면 이제 교회도 무너지고, 그러다 보면 앞으로 한국 교회가 5%가 남을지 3%가 남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잠이 안 온다 그러는데, 저도 진짜 그런 부분에 절대 공감을 하거든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왜 지난번
여기 페인트 칠해준 그 목사님 오셨잖아요. 그 목사님이 보니까 그 양반이 가장 어려울 때 도와준 거예요, 이 양반. 그러니까 자기를 살려주는 기회를 한번 가져가지고 그 사람 둘이 연분이 됐는데, 제가 부흥회를 하면서 그분들 모시고 부흥회 저녁 때 했었잖아요. 내가 다음 세대에 대한 이 끓는 마음, 이 열정이 있는데 이 부분을 내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한 명도 없잖아. 제가 다음 세대를 세울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하나님 어찌하나 이 모양입니까? 다른 거는 하나님께 불만이 없는데 그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십 년 준비했고 그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저는 다음 세대를 세울 대상이 있어야 세울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감동이 돼가지고 저한테 소개를 시켜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3일 날 가서 만나서 논산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좀 2주간 집중적으로 좀 기도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쪼인하면 보따리를 싸가지고 가서라도 그 일을 하는 것이 지혜로우지 않을까. 왜냐하면 앞으로 한국이 지금 5년이 지금 골든타임, 이 시기 놓치면 어떻게 돼? 우리 심장이라든지 뇌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골든타임 놓치면 어떻게 해? 영혼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 시간에 가면 사람은 살리거든. 근데 그 시간을 놓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저도 그냥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한 1시부터 계속 묵상도 하다가 듣다가 이러면서 있는데 하나님 제가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를 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제가 한번 하나님 이 마지막 불을 태울 수 있다면 기꺼이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원래 원고와 관계없는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앞으로 한국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다음 세대들이 이러면 다른 세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지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가 땅을 치면서 히스기야의 마음으로 한나의 마음을 가지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린 게 아무리 지금 앞이 안 보여도 여러분이 기도해 놓으니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이클 조라는데 이름은 조재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골 그냥 하루에 차 2대밖에 안 들어갈 그 정도. 지금 47살이 그때 그랬으면 저희 시골보다 완전 시골이에요. 생시골이지.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그냥 그렇게 저주받은 가문에 부모님 다 장애인이고 그런데도 하나님 쓰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도의 생명을 거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지금 우리 자녀들을 만들어 가신다. 역사에 가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소망으로 기도하셔야 돼. 그리고 체험 저축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체험을 저한테 다 주셨거든요. 제가 이렇게 적어봤는데 정말 이 얘기하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요. 하나님, 예수님을 삭개오가 만났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삭개오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던 거를 다 내려놓고 내가 누군가에게 빌린 것이 있다거나 내가 몰래 착보한 거 있으면 4배씩 갚겠다 막 그러잖아요. 다 나눠주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삭개오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된 거잖아. 이게 바로 뭐냐면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거잖아요.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체험이 너무 중요해요. 이 부분 가져요. 베드로가 그랬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고 하나님 저에게도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부분을 여러분 꼭 기도하셔서 그럼 은사 체험도 주실 수 있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 주실 수 있고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지막 하나 더는 십자가를 체험하셔야 돼요. 십자가. 이중표 목사님 말은 별세의 체험인 거예요. 십자가를 체험해야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있는 게 십자가. 나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고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거듭난 삶을 사는 게 이게 바로 영적인 거듭남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별세의 체험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상을 살 수 있는 그 역사가 있다. 여러분 꼭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이 왜 그 서울에 있는 그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리셨을까? 엊그제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 지금 한 40억 정도를 그 위에 한 10억을 더 받아 한 40억 정도를 받았대요. 그 교회 질 때 이러면 5억 한 7억 정도 10억을 채 안 들여서 진 교회거든요. 그러면 지금 물가가 아무리 올라서 해도 충분히 그 많은 교회는 질 수 있다는 그 돈 가지고. 근데 안 짓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어르신하고 통화하면서 그분도 그래. 아무래도 교회를 안 질 생각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서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도만 할 뿐이죠 그랬는데 제가 그 교회를 부시는 걸 제가 직접 봤거든요. 짓는 데는 3년 준비하고 1년 걸쳐서 졌는데 그 4층 건물인데 교회를 졌는데 부시는 데는 한나절 만에 부시던데요. 근데 폭파하면 1분 안에 끝나지. 근데 포크레인 같은 걸로 막 부시는데도 한나절에 끝나더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현실인 거야. 그렇게 견고하게 쇠를 얼마나 집어넣는지 이렇게 돼 있는 그 집인데도 한나절에 박살을 내버리더라니까요. 그때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걸 보면서 제 몸이 무너지고 내가 죽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제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저도 죽고 싶은 마음으로 별 생각을 다 해봤는데 저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교회는 이런 외형적인 형태의 교회가 아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교회는 우리가 뭐예요? 성령의 전이잖아.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유형의 이 형태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형태가 없는 무형의 교회로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거듭나고 거룩한 사람으로 돼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은 팔복을 가지고 인격적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이런 언제는 무너질 수 있고 언제 부서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거 바라보지 말고 너의 인격과 마음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에게 주신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신의 성품에 도달한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해.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라. 이런 얘기 하잖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한 거야. 여기 오신 거야.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면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방금 여기 말씀하잖아.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지. 능력이라는 이 두나미스라면 성령이란 말이거든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능력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의 영인 성령이 오신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 웨슬리도 그랬고 무디도 그랬고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 성령이 아니면 방법이 없으니까 그분 붙잡고 역사를 쓴 거예요. 그 불체험을 하니까 하나님 역사에 두시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40일 만에 하늘에 올라가셨잖아. 승천. 그리고 10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했더니 거기 보는 것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바람같이 우리 안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전에 있는 할 수 없었던 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내 안에 오신 성령이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불을 체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영혼을 만져주시잖아요. 내 삶을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불같은
같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능력 있게 하시고 권세 있게 하셔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이 되면 그건 권능의 말이 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역사를 쓸 수 있잖아요. 지금도 치유가 일어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이런 그런 현장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라볼 때는 이 본문에서도 얘기하지만 누구 한 사람만 받은 게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고넬료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고넬료 가족, 그 다음에 친척,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일하는 그 일꾼들, 식솔들, 그리고 뭐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베드로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성령이 마치 마가다락방 임하듯이 임했다 이 말. 어디에서? 고넬료 집에서. 그럼 여러분 집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무디도 그러면 은행에 여러분 돈 찾으러 가다가 돈 심부름하러 가다가 입금하라고 가다가 성령이 그 가는 길에 그 골목에서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친구 집에 데려가가지고 막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요거로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받아들인 게 여러분 그게 여러분 무디가 성령 체험한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은 어디든지 임하실 수 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제가 말씀드려요. 복에서 여러분 설거지하다가도 받을 수 있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받을 수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고넬료처럼 내게도 내 가정 속에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이 왔는데 함께 기도했더니 거기서 고넬료의 집안의 베드로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이 임한 것처럼 임하면 그게 축복인 거잖아요. 바로 이 역사를 받으면 우리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내 인격적으로 성령을 인정하게 돼. 그런 바람 같은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실제 삶의 팩트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희도 이렇게 목사님이 다 말씀하시고 이 성령 강림 주간에 내 인생의 금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전인격적으로 체험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임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하늘의 언어로 소통하게 하는 방언의 역사도 주시고, 여러분 내가 방언하다 보니 통역이 돼요. 그거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소통하는 거를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한대요. 이런 성령의 사람이 되시면 여러분 여기 홀로 계셔도 외롭지 않고 집에 가셔도 홀로 있지. 왜? 성령이 나와 늘 함께 하시니까.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살면 그분은 반드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생각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죠.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내 영혼에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내 눈이 열려서 주의 영광 보게 해주십시오. 이 성령의 불을 통해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평생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